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고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고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임재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시는데 아직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달려갈 길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마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몸은 예전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못하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네 달려갈 길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아직 할 일 많이 남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나는 숙제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숙제 훌륭하게 다 잘했어. 이제 내 옆으로 오자. 내가 이 땅에서 맡은 일들을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아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네가 잘했어 라고, 다 마쳤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날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옛날만큼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아직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참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만 붙잡고는 절대 이 땅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것만 붙잡고 살 거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예배드리다 보면 배고파서 밥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요. 만나야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신앙만 붙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은 내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룰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숨쉬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는 그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할 때 너희의 생각은 이러해야 된다. 이러한 신앙인의 삶에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면서 그것을 끝맺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실제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이어지는 말씀들 그 이후에 16장까지는 이제 이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마무리 짓는 말, 인사하는 말, 그리고 건네는 말들이 들어있지,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신학적으로 권면하고 싶어 하는 말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고, 이런 실제적인 권면을 한 후에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내는 것은, 이 끝에 있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 붙잡는 것도 사실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만약 처음에 시작할 때 무언가 실수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건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처음에 실수하고 처음에 무언가 잘못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만회하고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무리는 끝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못되면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사실 처음의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무리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가령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무개 집사님과 그리고 아무개 권사님이 같이 만나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멀리 떨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 둘이 이제 그래 잘 살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있어 라고 둘이 헤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같으면 그게 끝일 겁니다. 헤어지면 다시 언제 볼 기약도 없고 그리고 다시 언제 만날 그런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마무리를 지었어도, 끝을 보았어도 완전히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몇십 년 후에 만났을 때,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헤어질 때 이렇게 좋게 헤어졌지 라는 것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눈길도 안 마주치고 헤어졌지 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무리와는 다른 마무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이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바울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쭉 권면한 다음에 가장 끝에 하는 말, 그것은 사실 바울이 마음 가운데 계속 두고 있었던 말일 겁니다. 로마서를 처음에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써가면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지, 내가 이 말은 꼭 전해줘야지, 가슴 속에 한켠에 정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꺼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질 마음이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5장 13절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이 서로를 향해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사요, 또 우리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무리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소망을 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바라는 것에 쓰이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원이고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이 둘이 비슷한데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유머를 보니까 이런 여자가 얄미운 여자다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대에는 어떤 여자가 얄미운 여자냐?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20대에는 어떤 여자가 얄미운 여자냐?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뻐진 여자. 30대에는 어떤 여자가 얄미운 여자냐면 결혼 전에는 자기 할 것 다 하고 때론 나쁜 일도 하고 다녔는데 결혼 잘해서 잘 사는 여자. 40대에는 어떤 여자가 얄미운 여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식들은 아침밥도 제대로 차려준 적 없는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 붙어서 잘 나가는 여자. 50대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60대에는 건강의 복도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가 얄미운 여자고, 70대에는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남편까지 멀쩡한 여자가 얄미운 여자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얄밉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대에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40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해도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50대에는 여기저기 맛있는 것 매일 먹으러 다녀도 살 안 쪘으면 좋겠고, 그리고 70대에는 애들도 다 잘 되고 또 남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사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소원은 되지만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소망은 되지 못할 겁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은 내가 중심이 돼서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소망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잘 됐으면 하는 것. 소원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소망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 같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 내 삶이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 소원과 소망은 이토록 좀 다릅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잘 되기 원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 원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소망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고 로마서 15장 13절을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끝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하는 것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로마의 자매들에게, 로마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소망이 있길 원한다라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는 소망을 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절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소망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은 죽음을 주는 겁니다. 소망은 삶과 연결되어지고 절망은 죽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저 천국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말 깊은 생명, 내가 그냥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하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만 보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만 만나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저 천국의 소망이 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서로에게 전달해 줄 것도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소망을 전달해 주고 그 소망으로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속에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아마 나누어 보면 이럴 겁니다. 예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흐뭇한 사람, 좋은 마음이 드는 예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도 그냥 마음에 별 감흥이 없고 좋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보면 좋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요. 괜히 내 마음도 좀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게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쁜 사람, 만나면 좋은 마음이 드는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괜히 인상이 찌푸려지는 미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리 좋지도 않고 그리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조금씩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권면들을 곰곰이 깊이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건 잘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너희가 이건 실수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변해야 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보기에 다 이쁜 성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마지막 말에, 그들을 향해 마음을 두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꺼내는 마지막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는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 성령, 능력, 소망,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나쁜 말이 있습니까? 이 말 중에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 성령, 능력, 소망, 이 말 중에 나쁜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쁜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질책하는 말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꺼내는 마지막 말에 바울은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결코 주님은 저주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질책하시고 그 잘못을 바꾸고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가 품는 마음은 그 축복의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저주의 주님이 아닌데 저주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면 제가 왜 저래? 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서도요, 좋은 말을 하면 의외네 라는 생각은 해도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축복의 주님인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축복의 주님인 것만큼 축복의 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쁜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을 더해 주고요, 미운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로 바꿔서 주고요,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을 얹어서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은 축복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축복해야 하고 마음 가운데 축복의 마음을 항상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다 좋은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8개의 단어가 다 좋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속에 축복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축복을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전해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로 바꾸어서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축복의 주님을 날마다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꼭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다시는 볼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쪼로로 가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돼라고 붙잡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끝내면서 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돼. 내가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교훈도 줬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조언들도 했지만, 내가 이 말은 너에게 꼭 해야 돼.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돼. 그 말이 바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상 가운데 마주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를 꼭 건넬 수 있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축복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나의 육신의 식구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로, 소망의 말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축복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약 5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